요즘 내 표정이 왜 이렇게 굳어 있나? 문득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소한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무표정한 얼굴로 하루를 넘기게 되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의 표정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복이 얼굴에 머무는 마음의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복은 얼굴로 피어납니다. 사람들은 종종 얼굴을 첫 인상의 기준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이들은 많지 않죠. 우리는 타인의 얼굴을 보며 괜히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 없었는데도 위로받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단지 외적인 생김새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마음의 결이 오랜 세월 속에서 얼굴에 스며든 것이지요. 복이 깃든 얼굴이란 좋은 일이 많아서 늘 웃고 있는 얼굴이 아닙니다. 삶이 고단해도 그 무게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다른 일을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다독인 마음이 얼굴에 맺힌 결과입니다. 그런 얼굴은 누가 봐도 편안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신뢰가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얼굴이 곧 자신에게 복이 되는 얼굴이니라. 이 짧은 한마디는 얼굴이 곧 마음의 창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며 상처도 받고 오해도 받으며 억울한 순간들을 지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경험을 얼굴에 그대로 담고 살아갑니다. 늘 찡그린 표정, 굳은 인매, 날선 눈빛. 그건 말보다 먼저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표정이 되죠. 반면에 같은 고단함 속에서도 다른 이의 사정을 한 번쯤 헤아리고 내가 겪은 아픔을 이유로 타인을 공격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얼굴은 다소 지쳐 보여도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그건 삶에 지지 않으려는 마음, 무너지지 않으려 애쓴 흔적이 얼굴에 복처럼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을 짓는다는 것은 어쩌면 날마다 반복되는 마음의 선택에서 시작되는지도 몰라요. 화가 나도 그 순간을 꾹 눌러 참고 미운 마음이 올라와도 먼저 이해하려 애쓰는 마음, 그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누군가의 눈에 복처럼 보이는 얼굴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복이 많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늘 남보다 화려한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참아내고 더 많이 헤아려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없이 오래도록 마음을 씻어온 이들의 얼굴엔 세월의 강을 건넌 듯한 고요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다른 이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묻게 됩니다. 지금의 내 얼굴엔 어떤 마음이 깃들어 있을까? 누군가 내 얼굴을 마주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사람일까? 아니면 괜히 불편해지는 사람일까가? 그 질문에 부끄러움이 들었다면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닦아가는 것. 그 길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의 사랑이면 충분해요. 오늘도 당신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합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마음의 시간표가 그려져 있다고 하죠. 언제 많이 웃었고 언제 많이 울었으며 어떤 일 앞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다독였는지 그 모든 기억들이 얼굴 근육 하나하나에 서서히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복 많은 얼굴이라 부르는 얼굴도
사실은 기적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수없이 마음을 내려놓고 받아들여온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거센 말보다 부드러운 눈빛을 선택했던 순간, 억울함보다 이해를 먼저 품었던 날들, 그 작은 마음씀이가 얼굴의 온도를 천천히 바꿔온 거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잔잔하면 얼굴도 잔잔하니 물결을 가라앉히면 연못이 맑아지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외적인 평온이 아니라 내적인 평정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이에요.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 안의 물결을 일으키지 않으려 노력한 이들의 얼굴이 바로 복을 담은 얼굴이 되는 이유입니다. 복이 깃든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품고 지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서툰 말도 웃으며 받아들이고 다른 이의 실수에도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여 줄 줄 아는 얼굴. 그 얼굴은 남을 편하게 하려는 오랜 다짐에서 피어납니다. 그래서 복이란 결국 내가 얼마나 다정하게 살아왔는가의 흔적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시간, 분노 대신 조용히 이해를 택한 기억들, 그 모든 마음의 길들이 얼굴로 향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얼굴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피어날 수 있어요. 마음 하나 다독이면 그 결이 표정으로 번지고 그 표정이 얼굴을 바꾸고 그 얼굴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게 됩니다. 복이 얼굴에 머문다는 말, 처음엔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과 경전 속에는 그 의미를 풀어줄 분명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얼굴에 그 빛이 머문다. 복은 외모를 가꾸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머무느니라. 이 구절은 매우 간결하지만 우리가 얼굴에서 느끼는 편안함의 근원을 정확히 짚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그 눈빛과 말투, 표정에서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은 다정하구나 혹은 조금은 날카롭구나 하는 인상을 받곤 하죠. 그 인상이 바로 마음의 누적이 만들어낸 얼굴의 결입니다. 유마경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지혜로 마음을 닦은 이는 말없이도 향기 나며 얼굴은 조용한 빛을 머금나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밝음은 잠시지만 속에서 길어올린 평정과 지혜는 얼굴의 고요한 인상으로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삶에서도 그 예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 남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보다 타인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얼굴엔 어딘가 모르게 부드러운 여백이 느껴지곤 하죠. 그건 단지 웃는 얼굴이어서가 아니라 비판보다 이해를 먼저 해보려는 마음의 태도가 그 사람의 눈매와 인매를 바꿔놓은 결과예요. 부처님께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으려는 마음은 그 얼굴을 평화롭게 하고 탓을 앞세우는 마음은 그 얼굴을 메마르게 하느니라. 얼굴을 가꾸기 위해 비싼 화장품이나 인위적인 웃음을 짓는 것보다 진심으로 남을 품는 마음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불경의 말씀은 단지 이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분명히 작동하는 원리예요. 실제로 주변을 돌아보면 누군가에게 늘 신뢰를 주고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이들은 대개 크고 화려한 성공보다는
겸손하고 잔잔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얼굴엔 긴 세월을 견딘 이들만의 여운이 묻어납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표정이 아니죠. 조금씩 마음을 다듬고 감정을 돌보고 남의 말에 귀 기울여온 이들만이 지을 수 있는 얼굴입니다. 법구경의 또 다른 말씀처럼 스스로 마음을 지켜 이끄는 이는 자신을 밝히는 등불이 되며 그 빛은 얼굴에 머물러 누구에게도 어둡지 않게 하느니라. 결국 복된 얼굴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대한 응답이에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얼굴이 되려면 먼저 내 마음을 스스로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움을 쌓아두기보다 흘려보내고 서운함을 품기보다 이해하려 애쓰는 그 모든 연습들이 마치 물방울처럼 쌓여 얼굴의 온기를 바꿔가죠. 그래서 복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나는 마음의 결과라고 부처님께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굴은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복이 얼굴에 머문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는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구조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찡그리고 두려울 때 눈빛이 흔들립니다. 이처럼 감정은 그대로 얼굴에 반영되며 그 감정의 흐름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 결국 그 사람만의 표정, 분위기, 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얼굴이 단지 감정의 결과물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비슷한 상황을 겪더라도 누구는 불만을 쌓고 누구는 감사를 찾아냅니다. 누구는 남을 탓하고 누구는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 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얼굴은 결국 다른 길로 나아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속을 바라보는 눈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며 마음이 머무는 곳에 얼굴의 빛이 맺히느니라. 이 말씀은 얼굴이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따라 형성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 서운하게 들렸을 때 즉각 반응하며 상처받기보단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먼저 헤아리려는 연습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얼굴엔 부드러운 결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건 단순한 미소가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의지가 만든 표정이에요. 반대로 늘 긴장하고 마음을 닫은 채 방어적인 자세로 살아가면 얼굴은 점점 굳어갑니다. 마치 화난 표정을 자주 지으면 표정 근육이 그 방향으로 굳듯이 부정적인 감정도 자주 품으면 얼굴에 깊은 그늘을 남기게 되죠. 이 원리는 마치 흙탕물이 담긴 항아리와도 같습니다. 그 안을 자꾸 흔들면 탁해지지만 가만히 두면 서서히 맑아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들여다보며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해요. 그 가라앉은 마음이 쌓이면 얼굴도 어느 순간부터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은 다른 이에게 편안함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이 마음의 흐름은 표정뿐 아니라 목소리의 톤, 말투, 눈빛까지도 바꿔놓습니다. 자주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의 에너지가 얼굴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런 사람의 얼굴은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음과 몸의 연결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 마음이 맑으면 몸도 맑아지느니라. 이 가르침은 단지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얼굴이라는 거울에 마음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마음을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내면에 귀 기울이죠. 후자의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얼굴에 힘이 빠지고 경계보다는 수용이, 불안보다는 여유가 느껴지게 됩니다. 복 있는 얼굴도 바로 그 여유에서 비롯됩니다.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어떤 자세로 세상을 마주해 왔는지가 얼굴의 선과 분위기를 결정짓는 거예요. 마치 하루에 몇 번이나 웃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웃음이 진심에서 비롯되었는지가 더 중요한 것처럼요. 겉으로 웃으며 속으로는 판단과 불만을 품고 있다면 그 얼굴은 결국 긴장과 피로를 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짓는 표정은 어쩌면 하루하루 내리는 선택의 결과일지도 몰라요. 감정을 흘려보낼 것인가, 머무르게 할 것인가, 상대를 판단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그 작고 반복되는 마음의 방향이 얼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래전 시골 마을에 살던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복장도 없고 말수가 많은 분도 아니었지만 그 마을에선 누구든 할머니 얼굴만 보면 괜히 마음이 편해진다 했죠.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 혼날까 걱정되면 할머니 계신 쪽으로 가자 하곤 했고, 속상한 일이 있던 어른들도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잠시 말 없이 머물다 돌아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청년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 왜 할머니 얼굴만 보면 이렇게 편해질까요? 할머니는 살짝 웃으며 말했죠. 에구, 별거 아니여. 나는 그냥 남 탓을 안 하려고 오래 애써왔지 뭐. 그 말에 청년은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답니다. 아무렇지 않게 들리던 그 말이 어쩐지 가슴 한가운데를 찡하게 건드렸거든요. 이처럼 따뜻한 얼굴엔 그저 인상이 좋은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의 오랜 마음결이 담겨 있어요. 그 마음결은 말보다 더 깊은 위로를 주곤 하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조용했고 사람들과 깊이 어울리진 않았지만 누구든 그의 눈을 마주하면 어느샌가 목소리가 낮아지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그토록 평온한 얼굴을 가졌는가?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누군가 말할 때 끼어들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는 자기 말보다 남의 말을 더 오래 들었고 상대가 미처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까지도 받아들이려 애썼다고 했어요. 그 마음의 훈련이 결국 얼굴을 바꿔놓은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도 마주하게 됩니다. 동네 마트 사장님, 아이들 등하굣길을 지켜주는 경비 아저씨, 한결같은 목소리로 인사해주는 아파트 청소 아주머니, 그분들의 얼굴엔 이상하게 따뜻함이 배어 있어요. 그 따뜻함은 무언가를 갖춘 결과가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해온 삶의 모양이에요. 때로는 이런 분들이 나는 뭐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라며 겸손해 하시지만 그 얼굴에 머문 미소와 눈빛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를 가볍게 해주는 힘이 되어준답니다. 이런 얼굴은 특별히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덜 화내고, 덜 말하고, 덜 탓하며 살아온 마음이 결국 얼굴을 만든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한 제자의 물음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복된 얼굴은 말을 줄이고 생각을 여미는 데서 비롯되느니라. 그 말씀처럼 세상과 부드럽게 관계 맺는 방식이 얼굴의 결로 천천히 스며든다는 뜻이지요. 부모님들 가운데 나는 아이에게 좋은 얼굴을 못 보여준 것 같아요 하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너무 자신을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 못 자며 걱정했던 그 밤들도, 말없이 끓여낸 따뜻한 밥 한 끼도 모두 당신 얼굴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걸. 엄마 아빠 얼굴의 주름 속에, 그 눈빛 속에 그 무언의 다짐이 있다는 걸 말이죠.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 따뜻한 얼굴이 좋지. 근데 지금 내 삶이 그런 얼굴을 지을 여유조차 없어요 하고요. 사실 그런 생각 너무 당연합니다. 누구라도 바쁘고 치열한 현실 속에서 항상 부드럽고 평온한 얼굴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출근길부터 시작되는 복잡함, 한숨 한 번 쉴 틈 없는 업무,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해결되지 않는 걱정들. 이런 일상 속에서 얼굴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어쩌면 더 이상한 일이겠죠. 또 누군가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충분히 참고 살고 있어요. 화를 내기보단 꾹꾹 눌러왔고 상대방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어요. 그런데도 왜 내 얼굴엔 평온이 아니라 지침만 남을까요? 그 질문은 참 아프고 또 진실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런 제자의 물음에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참는 자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볼 줄 아는 자니라. 참는 것과 감정을 등지는 것은 다릅니다. 억울함을 꾹 누르며 꾹꾹 삼키기만 하면 그 감정은 언젠가 얼굴에 굳은 주름처럼 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억누르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고 인정해 주는 일이에요. 아,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참고 있지만 속은 많이 힘들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헤아리지 않는 이는 타인도 끝내 헤아릴 수 없느니라. 자기 마음의 고단함을 외면한 지체, 겉으로만 부드러운 얼굴을 지으려 하면 오히려 얼굴과 마음 사이에 괴리가 생겨요. 그러니 우리가 복 있는 얼굴을 지으려면 먼저 나를 괴롭히는 마음을 인정하고 그걸 돌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현실적인 고민이 생깁니다. 이렇게 살아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사람들은 내 따뜻함을 이용하기만 하는데 그 마음 또한 충분히 이해됩니다. 부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세상의 모순과 사람의 날카로움 앞에서 마음이 지쳐 돌아가고 싶다고 할 때가 많았어요.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한 마음은 물이 흘러 돌을 깎듯 느리지만 반드시 세상을 바꾸느니라. 복 있는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웃는다고 몇 마디 따뜻한 말을 했다고 바로 삶이 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다 보면 분명히 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당장 티 나지 않아도
당신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조금씩 풀리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지고 내 얼굴을 마주할 때 조금은 덜 미안해지고 조금은 더 다정해집니다. 이건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니에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그 얼굴은 매일매일 괜찮아, 괜찮아 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 있는 얼굴이 단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마음을 다스리고 다정하게 살아온 이들의 흔적임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복을 얼굴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을 우리 삶에 천천히 작게 실천해 볼 차례입니다. 첫 걸음은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하루에 딱 한 번,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나는 지금 어떤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지? 하고 자신의 얼굴을 조용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나를 바라보는 말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왜 이랬지? 또 참지 못했네. 하는 식으로 자신을 책망하는 말에 익숙해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럴 수 있었지. 그 상황에선 그게 최선이었을지도 몰라.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의 경계를 조금씩 풀어주고 그 느슨해진 마음이 얼굴로 퍼져나가면서 훨씬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명상을 하고 싶으시다면 어렵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잠시 가만히 앉았어. 부처님의 말씀 하나를 마음에 새겨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예를 들면 이런 구절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그 얼굴에도 맑은 빛이 머무느니라. 이 문장을 조용히 되뇌며 자신의 얼굴에 마음의 맑은 빛이 스며드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 상상은 현실보다 더 강하게 얼굴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3가지를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하나, 불평보다 감사의 말을 먼저 하기. 아침에 날씨가 흐려도 비 오는 날도 고마워하고 누군가 작은 실수를 해도 그래도 노력한 게 보여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말은 듣는 사람뿐 아니라 말한 당신의 얼굴도 따뜻하게 바꿔줍니다. 둘, 눈빛을 조금 더 머물러 보기. 누군가와 대화할 때 휴대폰을 내려두고 그 사람의 눈을 한 번 더 바라보는 연습. 그 짧은 응시만으로도 상대는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돼요. 그 마음이 당신의 얼굴에 신뢰를 더해줍니다. 셋, 자기 얼굴에 하루에 한 번은 미소 건네기. 거울 앞에서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내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도 잘했어 하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다정한 인사가 내일의 얼굴을 바꿔줄 씨앗이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시라면 아이에게 매일 해주는 말만큼이나 아이 앞에서 지어주는 표정도 중요합니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그 얼굴이 주는 안정감이 아이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요. 아이에게 괜찮아 한마디 못 건넸다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말없이 내어준 한숨, 묵묵히 참아낸 인내, 그 모든 것이 당신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아이에겐
큰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복은 어디선가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내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이 얼굴에 스며드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불평 대신 고마움을 말하고 화 대신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그 시간이 곧 복 있는 얼굴을 짓는 시간이 될 거예요. 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다정한 선택들이 얼굴에 내려앉은 마음의 흔적입니다. 당신이 지금껏 걸어온 길 위에는 수많은 인내와 따뜻한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들은 하나하나 얼굴에 스며들어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거울 속 내 얼굴이 지쳐 보일 때가 있더라도 그건 당신이 참 많은 것을 품고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 표정 하나하나가 당신의 다정한 생애를 증명하는 아름다운 흔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합니다. 마음의 등불 함께 밝혀가요. 더 많은 부처님의 말씀과 따뜻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